다음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청년부 예배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공동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10주년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냥 10주년이라고 그냥 그걸 기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예배와 교회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앞으로의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예배로 진들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로 삶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가 돼서 한 공동체들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의 일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모든 행사와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특징과 특성과 성질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낮은 모습으로 오심, 그 겸손하심을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밤을 아시니 오직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것들이 더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주님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지치고 필요한 그 위로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찬양하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고백과 이 찬양들을 들으시고 우리 더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이 나를 물들었네. 최고의 내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충만한 내 최정당한 내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는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는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네.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 사랑 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제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다들 아마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사실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좀 깊은 곳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하실 때에 그 깊은 곳이 사실 뭐 예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각자에게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 마지막 가사에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가사까지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끊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시들어도 두 사랑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시시하시네 주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너희 대신에 주 사랑을 원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나보다 원하네요 세월이 가고 지치려고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지지게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치려고 주 사랑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너희 대신에 주 사랑을 원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치려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치려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지치려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지시네요 주님 사랑 지시네요 주님 사랑 지시네요 주님 사랑 지시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그 도전 가운데에서 힘을 잃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고백하시고 각자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원합니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예배함이 그 삶 가운데 어떤 행동보다 어떤 일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찾기 위해 주시옵소서.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 네, 나의 시작과 끝,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5편 그리고 76편 두 장의 말씀, 이렇게 두 편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아침의 시작은 어떤 걸로 혹시 시작을 하시나요? 아침에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하는 거, 눈 뜨자마자 하는 거, 인스타를 본다, 뭐 유튜브 인스타 보는구나.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잠자기 전에 이제 보통 그렇게 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전에 잠 깊이 들었다가 거의 한번 잠깐 깨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빵 맞고 이제 한번 깨고 그리고 이제 깨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시나요? 바로 씻으러 간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미없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하은이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들 하시겠다? 네, 뭐 지어낼 순 없으니까요. 네네. 유튜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성경고리. 감사합니다. 그 서영석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거 맞죠? 네.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네. 안 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악플만 안 다시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예를 들면 뭐 씻는 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진짜 간단한 것들 말고 정말 중요하게 행하는 것 중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또 잠들기 전에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조금 중요하게 조금 좀 포인트 있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조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또 나의 하루의 끝은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은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나와?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목표나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대요. 인스타나 SNS, 그 유튜브를 보는 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가 또 이제 다르겠죠, 사실은. 어떤 컨텐츠를 내가 보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귀로 듣는 그게 어떤 건지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행동하는 거, 또 말하는 거, 내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듣는 것들이 나의 하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녹록치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뭐 2년 3년 돼서 뭐 코로나 얘기하는 것도 지겨울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부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는 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힘듦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 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시편 75편을 먼저 보면은 이 아삽이 쓴 시거든요, 아삽. 근데 시편 74편도 아삽이 쓴 시인데, 이 75, 76편이 전부 다 이제 다 아삽인데, 74편은 이 다윗 왕국 시대 때 그 다윗 왕국에서 쉽게 말하면은 찬양 대장 같은 사람이 아삽이거든요. 그 아삽이 쓴 게 이제 74편이고, 75, 76은 그 아삽의 아들인 아삽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많은 기록들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아들 아삽 역시도 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마 왕국의 어떤 그런 찬양 대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에 실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마 그 당시에 예배 때 많이 읽혀지고 이제 시편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75편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그 직전에 쓰여진 시거든요. 그래서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시작할 무렵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는 그 시기에 쓰여진 시예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직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감사 후 전쟁인 거죠.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의 시가 7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시편 75편의 말씀을 보면은 네. 75편에 네, 새로운 PPT가 있을 텐데, 네, 혹시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75편을 먼저 보면은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아수리 침입 당시에 쓰여진 시이고,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편에 이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과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많은 역사들을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미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역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말의 의미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었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2절에서 시작이 주의 말씀이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 역시 이제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나오는데 이 바르게라는 히브리어가 공정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보면 오만한 자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뿔을 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뿔을 들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이 뿔은 당시에 어떤 그런 능력과 힘, 그 권력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수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나타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힘을 믿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6절 8절은 이 아삽의 이제 고백인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절, 7절 보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이제 이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이렇게 이르시면서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북쪽은 이제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북쪽이 괜히 그냥 빠진 게 아니겠죠. 북쪽이 괜히 빠진 게 아니라 이 의도적으로 이 의도성을 가지고 북쪽을 생략한 건데 이 이스라엘 북쪽에 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아수르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은 아수르에는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수르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는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75편은. 그래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인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뿔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권세와 힘 그것들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권세는 무너뜨리고 의인들의 권세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그런 확신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고 있죠. 이 전쟁의 시작,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전쟁의 그 시작 가운데 그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76편을 보면 시편 76편을 보면 75편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 직전에 이 아삽이 쓴 시이고 그리고 이제 76편은 이 아수르와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아삽이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유대에 알려지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크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이제 그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물론 그런 백성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근데 2절에서도 역시 이제 계속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장막은 살렘에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하는데 장막과 처소 둘 다 이제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살렘과 시온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이 구약시대 이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죠. 이때 당시에 그 예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살렘과 시온에 있었다.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신 우리의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아삽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여기 그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의 칼과 방패를 사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승리케 해주셨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1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서 승리해 주셨음을 이렇게 아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9절 말씀을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셀라는 셀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셀라 뭔지 아시는 분? 셀라 시편에 많이 나오죠. 셀라 이건 설교 내용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추정만 하는 건데 이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래로 많이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이 셀라가 뭐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자라는 그 표현일 것으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네, 뭐 그런 건데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네, 다 여기 좀 많이 지금 본당에 있을 때보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사정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사정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본당에서는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몇 번 보냈는데 지금 여기는 내려와서 이제 사정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많이 안 졸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몇 명이 좀 이렇게 진이 아니야. 진이는 거의 졸 뻔했는데 네, 약간 조금 여기가 지금 더워서 그런가 봐요. 네. 말씀은 너무 좋은데 죄송합니다. 웃어? 네, 어쨌든 근데 여기 너무 지금 덥죠 지금. 나만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셀라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추정만 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셀라는 추정만 하는 건데 이제 4절을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약탈한 산이라는 이 표현이 아수르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길 만한 국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침공하고 침략해서 사람들을 이제 노예 삼고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서 그들이 빼앗은 그 재물이 이렇게 산처럼 쌓일 만큼 많았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탈한 그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전쟁을 일삼으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막 산처럼 쌓았던 그런 전리품들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의 전쟁의 승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그들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 5절 마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 표현 자체로 생각하면 뭔가 담대하고 용감한 자 이런 좋은 뜻 같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교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 교만한 자, 여기 이 마음이 강한 자도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그 군사력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장사는 이 아수르의 군인들을 표현하는데 이 교만한 아수르의 군인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아무리 그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군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6절은 이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군대 아수르에 있었던 그 기마병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때도 그 이집트의 그 병거들이 이제 물에 잠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이제 걔네가 이제 항공모함 같은 그런 거죠. 그 항공모함을 대적할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건데 이 당시에도 아수르도 그 기마병들을 상대할 만한 그런 군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몰상을 당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어떤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혹시 넘겨주시.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을 했고 막 이랬는데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75편, 76편의 10편의 그 전쟁을 여기에서 이제 열왕기하에서 이 말씀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어떤 표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다 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전의 말씀으로 백 해주시고요. 7절, 8절을 보면은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그런 어떤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런 멸절한 그 놀라운 사건, 그 방금 읽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아삽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실 때 어떠한 대적들도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들은 경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예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중간쯤에 보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 경배 올려야 될 자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신들에게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주는 말 같은 거죠. 너희가 경배할 분을 제대로 알고 너희가 경배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믿는 그 가짜신 그 우상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이 교만한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 경배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75편은 전쟁의 시작 전 아수르가 침략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린 거고 76편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의 모습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 그런 감사 찬양 경배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모르진 않죠. 사실은 뭐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알고는 있죠.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나심은
무엇으로 인해서 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죠.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고, 그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그 죽기 위함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시작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단지 죽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죠. 네, PPT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들 아시죠?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처음과 끝으로 예수님의 그런 처음과 끝,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처음과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뭐 취업도 좋고 뭐 어떤 프로젝트도 좋고, 또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시작할 때 그것의 시작,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결혼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죠. 그 결혼의 시작과 끝, 결혼의 끝은 죽음인가요? 네. 어쨌든 결혼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계속 시작할 때 그 시작과 끝은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끝에는 무엇으로 내가 끝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것이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때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 같고, 또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다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죠. 또는 이제 반대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찾지도 않은 채 시작했다가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나심과 그 죽으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나의 편리함으로, 또는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사실은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인류의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가 쓰여진 이후에 뭐 30년인가 6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로 할 수 있다는 것, 전쟁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평생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평생 노예 생활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악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모두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무엇이 됐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뭘 해라, 뭐 자기 전에 뭐 큐티를 해라,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할 거예요. 네, 좀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실 이 말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낀 것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기 광교 꿈의 교회 청년부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그 되게 순수한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 누구 뭘 그렇게 뭐 만족한다는 듯이 아니,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한 명 이게 아니라 진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순수함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순수함이 느껴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정말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는 아니구나. 그래도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꿈에 지금 여기 출석하고 있는 26명 중에 제가 지금 다 만나보고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고 뭐 신방도 해보면서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2명인가를 빼고는 성경을 절대 보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명감으로 안 보나 봐요. 내가 절대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성경 안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이걸 해야 된다 아침에 저녁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각자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어떤 것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 하루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뭐 제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보시고 나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사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찬양인데 약간 편곡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이제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설교로 나눴던 그 말씀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오 주는 신실하신 주.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또 나의 삶의 모든 그 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은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는 그 모든 시간까지 나의 하루의 시작과 나의 하루의 끝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